디모데와 같이 디도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그래서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로 디도들에게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이방이어도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디도는 전적인 이방인이에요. 전적인 이방인인데 왜 디도에게 이 어디에다가 지금 목회를 하기를 원하냐면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랬거든요.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디도에게 남깁니다. 근데 이 그레데라는 사람들, 그레데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1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게 거짓말 잘하고 성질은 난폭하고 더러운데 그것도 게을러. 자기 배만 채우는. 아주 다스리기가, 아주 상종하기가 힘든 사람이죠. 그죠? 이 그레데가 어디냐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중요한 섬들이 있어요. 구브로 섬이 있었고, 구브로 섬은 그 바나바의 고향이면서 거기에 처음에 1차 전도할 때부터 갔던 데고, 이 그레데 섬은 좀 더 오면 지중해 중심에 있는 가장 큰 섬이에요. 가장 큰 섬이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 소아시아로 오는 이 가장 큰 섬이기 때문에 여기 무역의 중심,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거쳐갈 수 있는 곳.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이 하나의 좀 위험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바울이 로마로 이 배를 타고 수송해 갈 때 그레데 섬에 있는 여기를 지나갈 때 유라굴라라는 태풍, 강풍을 만난 곳이 그레데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이 거칠고 그 다음에 강풍이 많이 불고 하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이 사람들이 거친데, 거치면서도 또 사람들이 또 거짓말도 잘해. 그러면서 또 게을러. 이 참 힘든 사람들이 이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디도를 바울이 맡겨요. 바울이 맡기면서 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 너를 남겨둔 일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디도서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곳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며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가를 기록한 편지가 목회서신이 디도서거든요. 그러니까 디도에게 이 디도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면서도 어떤 것을 잘하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문제 해결을 잘.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세우며 또 그 세워진 일에 대해서 남은 일, 바울이 같이 세웠다는 거죠. 바울이 세웠는데 여기에서 남은 일 네가 잘 정리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너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란다 하고 남겨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바울이 이 디도에게 이것을 남기냐면, 바울의 이 목회의 목적, 이게 바울의 이게 이 정신적인 사고가 어디에 있냐면 1, 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오늘 사도가 되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확실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많은 일이 닥쳐와도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는 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도 있는 자면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딱 갖춰진 게, 말씀의 기초적인 바탕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별 말을 다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특히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 이들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쭉 내려가면 14절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할례 받아서 그래. 할례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증을 받았는데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라는 믿음을 가지는데 디도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봤지만 디도는 바울이 할례를 주지 않아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세례를 줌으로 통해서 세우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로서 딱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수많은 허탄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이며 너희들 어떻게 할례 받지 않냐고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막 그거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지식이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진리의 지식.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부름받으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아. 같은 하나님을 알아. 근데 그 유대교에서 복음이 기독교로 세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는 오직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오직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할례예요. 믿음의 흔적을. 할례를 남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이제는 그들이 짐승의 피로 모든 것을 사함받던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사함받고 율법의 완성과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메시지.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거라는 구약의 말씀과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또 오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넘어와야 돼요. 과거의 나의 말씀에서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와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안 넘어온 상태잖아요. 안 넘어온 상태인데 그들에게 확신은 뭐냐면 할례로 딱 성경 말씀이 있어, 십계명이 있어, 할례를 받았어.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넘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가진 허탄한 말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흔든단 말이에요. 바울이 나에게는 택한 자의 믿음과 경건에 속하는 진리의 지식,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줄 몰라요. 지식과 함께 뭐가 있냐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모든 사람이 다 영생한다 했잖아요. 근데 영생은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심판의 부활을 하냐 다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영생이라고 하고 심판의 부활을 영벌이라고 해요. 영원한 벌을 받는데 영벌. 똑같이 다 같이 부활은 하는데 이 부활을 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영벌을 받는 영생 영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 이것이 가진 여기에 대한 한 마음인 자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냐면 같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같은 믿음과 같은 말씀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같은 자들이 형제자매예요. 이게 형제자매. 그래서 이런 형제자매로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래서 그레데에 있는 교회는 디도에게 특별히 거칠고 거짓말 잘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게으름이 있는 사람들에게 디도를 맡기는 것은, 디도는 문제 해결에 판단력이 딱 있어 문제 해결을 처리를 잘하는 사람. 디모데는 좀 연약한 자,
디모데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가지고 바울이 너 연약함을 강건하며 이야기했다면, 디도는 이 그레데 섬이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 거칠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강단이 있는 디도를 딱 보내는 거야. 디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되 어떻게 먼저 장로를 세우도록. 장로를 세우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순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교회를 세워가는 걸. 장로를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 그리고 감독, 장로, 감독은 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감독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고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고집을 꺾어요. 이 고집을 꺾을 때까지 훈련시켜요. 그래서 제 고집을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화를 확 잘 내는 사람, 욱 잘. 이거 전부 다 하나님 훈련시켜요. 이거 훈련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술을 즐기지 않으면, 구타하지 않으면,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않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움을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지켜 행하는 자, 말씀과 행동이 일치된 자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목회자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오래 걸려요.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저도 하나님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면 내가 먼저 교회를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훈련시켜요. 내 한 사람이 먼저 교회가 돼. 이게 목회자를 하나님 먼저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사실은 8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애굽 문화에. 왜냐하면 애굽의 그 사람들과 같이 대적하며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에서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놔야 되면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즉 말하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80년을 훈련시켜요. 80년이 훈련되고 난 다음에 그를 지도자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세워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할 때는 안 세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나는 한 발짝을 또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디도에게 하나님이 그레데 섬에 대한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가지만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 이러잖아요.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것은 목회자를 세우라.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몰라요.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냥 뭐 쉽게 천만에요. 하나님 오래전부터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만이 이를 통하여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디도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목회서신인데, 그만큼 거칠고 게을르고 거짓말 잘하는 그 지역에 지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장로와 이 감독, 하나님의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택함받았다. 나는 개척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야 라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지 않으면 교회 좀 하다가 시청이 척 넘어져요. 교회 맡아서 일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부목사로 가시는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힘들어. 안 되니까. 이게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의 지식이, 분명한 지식이 나한테, 이게 예수를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지 이 지식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수없이 나한테 이야기하거든요. 사단이 수없이. 여기는 지식만 돼 있는데 사실은 진리의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감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 누가 뭐래도 나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바울이 이 그레데셈은 언제 가냐면요, 4차 전도 여행 때 가는 거예요. 4차 전도 여행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디모데 전서도 거의 마지막 때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에 로마로 후송되어 가면서 그 로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놔두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디모데 후서를 쓰기 전에 디도스를 쓰는 거예요. 디도스를 쓰는데, 이 디도스를 쓰면서 목회 서신을 쓰는데,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소망이 있는 확신이 딱 있으니까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 방탕하거나 비난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로서 서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고집이나 성격 급하거나 분내거나 뭐 더러운 이득 취하거나 이런 거 안 하고,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시켜. 내가 그 모습이 딱 되어야만이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회자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갈등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으로 자기를 내려놔요. 이게 얼마나 고독한 자리인지 몰라요, 이 자리가.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우리가 목사라는 이 이름이 딱 타이틀이 붙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족쇄를 쫙 잡히는, 내 뜻대로 못 가고 내 마음대로 못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족쇄가 딱 잡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왜?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훈련돼야 된다. 내가 교회로서, 내가 성전으로서 훈련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목회자잖아요. 가정 목회자로 세워졌다. 이거는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를 딱 세워서 그때부터 교회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이 보이는 교회가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오합지졸이잖아.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워지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냐? 안 해요. 불순종하고. 제가 10년을 넘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순종하냐? 하면 안 하거든요. 얼마나 자기 환경과 자기 기질대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7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은 어떻게 하래서요? 막을 지어다. 이거 알아야 돼요. 바른 교훈이 아닌 말을 할 때는 철저히 그런 말을 못하도록 딱 막아야 돼요. 바른 교훈이 아니면. 왜? 바른 교훈이면 특히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린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디도는 할례도 안 받아서 무슨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어 하면서 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히 할례파 중에서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입을 탁 막아버려. 말 못하게 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 세우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딱 막어. 그뿐 아니에요. 그뿐 아니고 13절에 보면 이 그레데인들이 자기 배만 부르고 게으름뱅이고 거짓말쟁이고 짐승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고로, 잘못된 인격으로,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자들은 입을 털어막을 뿐 아니라 그를 꾸짖어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 돼야 돼요. 이것이 징계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 말을 하고 잘못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당신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됐는데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잘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이 잘못된 것을 입을 털어막고 꾸짖어서 남을 해라. 왜? 그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요, 이게 저 사람이 말을 하면 나한테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나한테 공격을 할 거다는 것이 두려워서 말 못하면 훈련받아야 돼요. 목회자는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어떤 공격이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그들을 세울 생각을 하고 목회자로 써야 돼요. 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뭐냐면요, 나와 다른 말이 너 그거 잘못돼서 하면 이 사람 원수로 생각해요. 저 사람 나 미워하네. 잘못된 것을 말을 해주는데 그걸 안 듣고 나를 싫어하네, 나를 미워하네, 나를 원수로 생각하네, 이렇게 하고 대적을 해요. 사람 들을 기가 없어요. 얼마나 들을 기가 없는지 몰라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 안에 꽁하게 갖고 있으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근데 목회자는 이것을 받을 각오를 하고 걸어가야 돼요. 이거 받을 각오 안 하면 목회자의 길 못 걸어가요. 예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죽이려고. 사도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게 딱 갇혀있는 사고가 있잖아요. 400년 동안에 훈련받았던 사고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딱 할례 받겠지, 율법의 말씀을 줬지,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여기서 못 벗어나. 여기서 다른 말 하면 다 죽여.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교에서 못 벗어나. 기독교로 넘어와야 되는데 못 벗어나. 구약에서 못 벗어나.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못 벗어나. 짐승의 피로 제사하던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하는 걸로 넘어와야 되는데 못 벗어나. 지금도 짐승의 피로만 얼마나 많이 제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거기서 못 벗어나. 이게 우리예요.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거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뭐 멀리 볼 거 없어요. 나를 딱 보면 돼요. 내가 교회로서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딱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 믿음이 나에게 분명한 확정으로 되기 위하여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이 성경을 아는데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성경의 말씀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인격으로 삶이 변화된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서 나의 삶이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기독교인은 머리로만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말을 인용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인용한 것을 난 줄 알아. 나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되는 자. 누가 교회나 지금 감독과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감독과 장로의 자격을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 살고 있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치되어 살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딱 걸어가거든요. 그게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는. 근데 이 교회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서서 그 다음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교회를 왜 세우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게 전도예요.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이 전도하는 것이 내 몸의 인격으로 딱 들어서기까지 훈련돼야 돼요. 전도가 그냥 그때부터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엔 우리 스스로도 써있지 않아서 말씀으로 계속 훈련시켰고 이제는 말씀으로 훈련됐으면 뭐 하냐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전도하러 가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가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짐승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교회 밖에는 어때요? 더하죠.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그 이리 가운데로 가는 우리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냐고는 도무지 안 돼요. 말씀으로 훈련 딱 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하고도 대화를 나누려면 내가 시험에 든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하지, 게을르지, 악하지 하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 시험에 들잖아요. 근데 교회 밖의 사람은 오직 하겠냐? 철저하게 훈련되는데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인격으로 만나야 돼. 인격으로 만나야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냥 나가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아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나 살았지.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에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도 살지 못했어. 근데 구원 못 받아.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대. 더 불쌍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까지는 왔어. 문전 앞에까지는 왔어. 근데 내가 못 들어가. 이것만큼 내가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를 더 불쌍하게 여겨요. 불쌍하게.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지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침의 기도는 나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혹시 그레데인처럼 내가 항상 거짓말하며 내 안에 악한 짐승과 같은 기질이 있으며 내 안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기질들이 있나를 우리는 돌아보며 그것을 벗어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에 감독과 장로는 부지런하며 남을 선행을 하면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자기만을 위한 게으름과 나태함과 악한 기질과 그 다음에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이 모습들이 있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아침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